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에스더 4장 1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754쪽에 있습니다. 구약 754쪽, 구약 역사서 중에 맨 마지막 책이 에스더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넘기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경, 구약 754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 은혜의 말씀,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용기.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선택을 할 때 얼만큼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가요?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기준을 어떤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크든 작든 우리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나는 굉장히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선택할 때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그쪽으로 좀 깊이 빠진 사람은 순대도 잘 안 먹습니다. 네,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순대도 잘 안 먹고요. 그거 뭐죠? 그 국 중에 건더기 있는 선지. 고맙습니다. 선지 맞아요. 선지국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준이 우리가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나의 머리가 어디에 이렇게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이거를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편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그거를 성경에서 다 알려주냐? 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 안 해주는 것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상담을 받았냐면
저는 사실 이거를 생각도 못 해본 질문인데 여러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맥주죠, 맥주. 맥주 먹어도 되나요? 답이 없습니다. 자, 네. 갑자기 너무 초반부터 훅 들어갔다,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훅 들어갔다. 자, 이거는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즘에 무알코올 맥주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런 거 혹시 아무튼 근데 저한테 진짜 이거는 목사님 무알코올 맥주 먹어도 되나요? 그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그래가지고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답을 못했어. 아직까지 답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어. 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알고 질문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꺼내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너 교회 다니지? 근데 교회에서 술 안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무알코올이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이게 판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한가 명확한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분별의 그 근육이 좀 더 발달될 필요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막 모호하게 막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지키신다. 네. 모든 위기에서 결국은 그들을 구해내신다. 아멘. 그게 오늘 하나님의 너무나 명확한 뜻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아는 사람은 어느 편에 설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지리도 막 그러고 막 친구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막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아. 근데 그 편에 내가 선다?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딱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딱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어떻게 하시니까? 끝까지 지켜주고 끝내 구원하시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 에스더서가 이제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나오셨던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거의 다 아세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때는 BC 약 300, 이제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BC 350년에서 BC 한 42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이집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다음 바벨론이 그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로 통일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문명이 미치는 그 당시에 그 기록이 있는 그 전체 나라 전 세계 거의 다 차지했어요. 물론 중국이랑 뭐 다른 문명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문명 세계는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제국이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제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전역에 128개의 그 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 128개 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마어마한 위기가 갑자기 찾아와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원수 아각 족속이거든요. 항상 이스라엘과 싸웠던 아각 사람의 후손의 그 하만이라는 그 어떤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왕을 설득시켜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하고 설득을 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 법이 왕의 그 칙령으로 도장 쿵 해가지고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월 며칠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되고, 그거를 왜 사람들이 이제 죽일 그 마음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의 재산과 땅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지만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키웠던 이 모르드게라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두 주인공이 어디에 있죠? 에스더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죠? 왕비 됐어요. 왕비,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왕비로서 지금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인데, 또 이제 이게 참, 이게 문화가 역사적인 게 재밌는 게, 자, 왕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며칠 동안 왕을 못 봤다 그래요? 30일 동안. 예. 이게 정상적인 왕비는 아니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페르시아 고대 제국이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왕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후궁들도 있고, 아무튼 되게 좀 그렇게 그런 제국이었는데, 이 에스더가 지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왕이 좀 너무 다른 나라 일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에 바빠가지고 지금 에스더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에스더가 지금 왕비이고 에스더가 그 유대인이잖아요. 족속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그냥 왕비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근데 왕이시여, 지금 내가 사실은 유대인인데 이런 법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냥 말해가지고 갑자기 법을 없앨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게, 그 당시에는 왕비라고 해도 왕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라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감히 나가갈 수가 없고, 먼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안 불렀는데 가면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무슨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죽음이요, 죽음. 예.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아갔는데 왕이 그 금으로 만든 그 규가 있거든요. 그 금규를 딱 내밀어줘서 그거 만지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그런 굉장히 아주 특이한 독특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내가 부름을 입에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 30일이라.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요, 아무리 딸처럼 키웠어도 격식을 갖췄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왕비가 왕궁 안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저 보세요. 뭐라고 하죠? 13절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에스더를 설득해가지고 이 왕비가 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를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을 하는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예. 보세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내 생각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에스더는 왕궁 안에 왕비로 살고 있죠. 또 모르드게도 에스더 덕분에 꽤 높은 자리에 지금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신하 중에 한 명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도 자기들은 왕궁 안에 있으니까 누가 터치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왕궁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얻은 다음에 몰래 도망을 치던지, 그렇게 그냥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뭐냐? 아니, 그 둘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다시 유다인들을 구원하도록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14절이 이제 핵심인데 보세요.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너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다. 너가 뭐 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구원의 계획이 큰 차질이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끝까지 지키실 거다.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믿음으로 살든 않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거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솔직히 저는 좀 놀랐어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달려있다 그래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백성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너희한테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만, 열심히 해야만,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만 내 교회가 부흥하니까 너희한테 이거를 맡겼으니까 너희가 전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순종해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게 이제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세우는 게 누가 세운다고 그랬죠? 방금 그 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봐봐요. 내가 누구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니까 너희들이 사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문제는 뭐냐? 너가 내 교회의 편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너희들의 평안과 너희들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갈지는 그거는 너희 몫이야. 하지만 내 교회는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예수님 직접 세우신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 보니까 한국 교회 막 주일학교도 줄어들고 다음 세대도 줄어들고, 그리고 막 다른 나라에 보면은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차별법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앞으로 교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에 너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약하고 막 핍박받고 해도 이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구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맨 처음에 중국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탈북자들 중에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막 숨어 살다가 중국에 있는 중국 교회 이제 크리스천들이나 아니면 한국 선교사님이나 전 세계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요. 근데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들 중에 상당한 숫자는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갈까요? 남한으로 올까요? 대한민국으로? 살기 좋고 자유가 있는? 물론 많이 남한으로 오고 뭐 영국, 미국으로 다 가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요. 왜 굳이 북한으로 갈까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북한 가면 어떻게 되죠? 잡히면 거의 98% 죽임 당하거든요. 근데도 굳이 북한으로 가요. 자기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 놔두고 북한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순교해요. 전도하고 하다가.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바보니까? 아니, 바보. 그 사람들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늘의 나라의 보화를 딱 발견하죠. 아, 이거다. 그래서 복음을 못 듣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려줘야겠다 하고 복음 전하러 북한에 가요. 그럼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북한에서 전도하다가 잡히면 거의 100% 죽음이고 북한에서 전도 잘 안 되는 거 다 스파이거든요. 북한 사람들 거의 다 스파이예요. 어린이들 다 스파이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조금이라도 들키면은 애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모님 없어져 버려요.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그런 나라가 북한인데 왜 그 나라에 굳이 다시 들어가냐? 이 사람들은 뭘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들을 끝내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갑자기 하나들 다 내려놓고 북한 가서 뭐 선교하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진짜로. 왜? 우리가 무엇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백성은 하나님 놔주세요. 근데 누구는 끝까지 지키신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딱 던져도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고 그걸로 선택하면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그 거창 고등학교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창 고등학교 되게 특이한 고등학교거든요. 제 가방 안에 국민 형제님 미안한데 제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거든요.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거창 고등학교라고 기독교 이제 재단에서 만들어진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가 되게 특이한 고등학교예요. 왜냐면은 졸업생들에게 직업 선택을 위한 10가지 계명이라는 10계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거창고 직업 선택 10계명. 자,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아멘. 내가 필요한 곳에 가래요.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러분 이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6번,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놀랍죠?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교회 아닙니다. 선교단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깨달았어요. 네. 이 재단과 이 선생님들 교장이 뭘 깨달았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는 없지만 사회 곳곳에서 진짜 미랄 같은 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 들어가려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학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학교예요. 네.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하지만 저도 사실 이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봐봐요. 여기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런 거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스포트라이트가 없는데 그곳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우이중앙교회하고 연합 집회를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그리고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진짜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게 이제 이 연합 집회가 저의 귀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를 반겼을까요? 안 반겼을까요?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싫어하진 않았는데 부담이 갑자기 확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계획이 없었어요. 우리 대학부 연간 계획 짜거든요. 계획도 없었고 예산도 없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또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내려놓던지 약간 일부 포기하고 이 연합 사역을 또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부담이, 책임자로서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한테 제가 말할 때 사실 우리 임원분들, 우리 여러분 한번 진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게요. 진짜 우리 임원분들 축복합니다. 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하니까 목사님 아멘. 우리 목사님 아멘. 주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이거 채워 주실 겁니다. 네. 저한테 걱정 말래요, 목사님. 주님이 채워 주실 거래요. 오히려 제가 이제 임원분들 통해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정신 차리고 맞아, 이거 연합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지. 어떻게 알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시거든요. 물론 옳은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 근데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에 있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두 교회가 요즘에 연합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연합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모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렵고 대가도 치러야 되고 피곤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네.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예산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셨을까요? 넘치게 채워주셨을까요? 넘치게 채워줬어요. 네, 진짜. 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런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 스캔들남 어딨지? 스캔들 미안합니다. 그만 하면 안 돼. 아무튼 자 너무 재밌었어요. 레크레이션이 나는 진짜 와 솔직히 우리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우리 대학부 아멘. 예. 네.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굉장히 우리 진짜 우리 즐거운데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한 수 위였다. 아멘. 우리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그렇죠? 많이 배웠고 와 여러분 그거 그 웹 드라마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도 좋아요.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얼굴들이 이제 상당한 또 그 셀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SNS 찍고 하는 거 수준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 단계 우리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체험했어요. 저는 그 드라마식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분 저는 처음 봤어요. 내가 2시간 순삭. 아멘. 그냥 그러니까 와 진짜 그 딱 스크럼 잘 짜더라고 우리 형제들이. 스크럼 딱 짰는데 그 집사님 그냥 통과하더라고. 그렇죠? 눈치 없이 그냥 진짜로 통과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바로 또 딱 눈치채고 딱 통과 안 하시고 와 근데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진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한 번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진짜 예수님 나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나.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 그냥 단순히 주어진 게 아니었고요. 이거를 기획하던 단계에서부터 2월, 3월부터 누군가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돼요. 그래? 오케이. 미안해. 딱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그거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누구를 초대하실까요? 나를 초대하세요. 아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쉬운 자리예요? 아니면은 대가와 믿음이 필요한 자리예요? 믿음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에스더가 설득이 됐어요. 딱 정신 차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 위험한데 30일 동안 못 가는데 하다가 딱 정신 딱 차리고 16절에 보니까 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야? 죽으리다. If I die, I will die. 내가 내 생명 내려놓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라고 딱 에스더가 선포하고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딱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저 동의합니다. 그거는 지적인 동의일 뿐이고 참된 믿음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했으면 예수님의 그 나라,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 복음의 나라 여기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걸어야 돼요. 내 자신을 딱 걸어야 돼. 여기 내가 딱 서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여기 있으면 죽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뭐냐? 내가 믿고 선포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까 모르드게가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끝까지 끝내 구원하신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왕을 두려워했나요? 그 규례를 두려워했나요? 아니면 자기가 창피받을까봐? 역사에서 평가받을까봐? 모르드게가 두려워했던 거가 누구였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14절 다시 볼게요. 보세요. 만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얼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우리가 지금 이 위험한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건데 우리는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겐 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없던 믿음을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위험한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이 뜻을 피했던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셨던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역사에.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 위험한 자리에 딱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죠? 죽으면 죽으리이다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안위만을 쫓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에스더가 되셔서 그 일을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나도 맞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 분명히 여기에서 선택하면은 내가 불리해. 내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괜찮아. 취직도 잘 되고 모든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근데 굳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하면은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나한테 피곤해.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씩 해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학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이거 훈련 받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자리, 주인공 되는 자리, 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밀어내세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 근데 자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밀어내세요. 가장자리로, 어두운 자리로, 오해받는 자리, 스포트라이트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소외되는 자리, 억울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자리, 그런 대로 여러분 자꾸 몰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거 나 억울하고 솔직히 진짜 거시기해. 근데 말씀 붙잡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고 그 자리 지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막 세워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스포트라이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급이 막 잘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장래성이 있고 사회적 존경을 받고, 부모와 아내가 너 거기 있어야지. 너가 왜 손해를 봐? 부모님이 심지어 부모님도 우리한테 때로는 이런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믿는 부모님도 너가 왜 거기서 섬겨? 너 지금 바쁜데 너 할 일 해야지. 그거 섬기는 거는 나중에 너 취직하고 결혼하고 섬길 기회 많거든. 그때 가서 섬겨. 너 지금 너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물론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를 분별 못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때로는 부모님까지도 한번 설득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부모님 내가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책임지실 거 저 믿어요. 여러분 조금만 부모님 조금만 한번 기다려주세요. 믿어봐 주세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그렇죠? 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아멘.